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역사의 뜻깊은 날입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포리교회의 설립 59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래된 교회죠. 그죠? 1957년 5월 첫 주일 우리 포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59년이 됐다 그럽니다. 자, 그동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는 주의 종들도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참 많았습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열심히 자기의 직무들을 다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또 재직회 각 부서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또 이렇게 교회 내장 공사로 말미암아서 분주하고 복잡했는데 이제 일단락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가 예배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탁을 한다면 우리 예배부가 더 부장님과 부원들이 머리를 이렇게 짜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더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출석한 사람들 숫자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건설적인 의견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 유치부 교육,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장년부 교육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회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가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부도 이제 내부 공사 다 끝났다 이거 고쳐진 거 아닙니다. 아직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 좀 이렇게 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소하고 정돈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표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일하십시다. 한마디 더 함께 일하십시다. 예. 당신만 일하자 그러지 말고 함께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가 하면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 그래요. 사후 약방문이 무슨 뜻일까요? 사자는 무슨 사자일 것 같아요? 죽을 사자예요. 죽은 다음에 약은 처방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라. 요즘 병원에서 잘 써먹는 표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도 참 잘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을 잃었느냐? 그렇다면 가서 찾아와라.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할 것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고를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도 세상 속에서 빚어지는 불효자식의 철없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장하고 계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탕자와 같은 삶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목자를 떠난 양, 그의 입장.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양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모두 다 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특성, 야생종이 아닌 양들은 시력이 몹시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한대요. 기껏 해봐야 한 2, 3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답니다. 거기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자기들의 목적지나 집을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짐승 가운데는 집을 잘 찾아오는 짐승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아지, 개를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소를 키웠어요. 소가 집을 잘 찾아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 집에서 길렀던 소, 아침이면 저녁이면 또 나가서 풀을 뜯겼던 이 소를 때가 되면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시장까지 거리가 약 한 10리. 그런데 그 10리가 평지가 아니고 우리가 섬에서 살았으니까 바다를 하나 건너가야 돼.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만 시장이 나와요. 그런데 시장에다 내다 판 소가 열흘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산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았으면 시장에서 팔아서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또 얼만큼을 자기 집으로. 거기까지 간 소가 간 길을 돌이켜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외양간에 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 짐승도 이런 짐승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연어를 보면은 그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갔다가 그 넓은 바다를 헤매고도 돌아오는 이 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양은 한 몇 미터만 떨어져도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른대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양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남을 해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이 일이나 사자의 공격이 들어와도 이걸 하나 막아낼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양의 또 다른 양이 있죠.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양과 염소. 염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염소 고집. 그죠? 예.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박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분들은 이 박분의 마음 속에 염소가 상징으로 나와요.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피우는 거, 이거 죄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양을 상징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거기다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처럼 우리가 눈이 멀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인생이 어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대처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이 이끄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사단과 같이 살면서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는 다른 길로 바꿔 가자고 그래도, 주인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래도 그리로 가지 않고 옛날 모습으로 그냥 거기서 고집 부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누구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우리는 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대요. 다 양이래요. 다 눈 멀었고, 다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공격할 무기도 없고, 그리고 고집불통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목자를 보내신 거죠.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목자가 누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양을 찾아 구원을 시키려고 양의 모양으로 양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떤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양이 그 목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모습을 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죄를 정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양을 찾는 목자.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서, 그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전쟁하는 폭력적인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이렇게 잘 친 그 그림 속에다가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 잃고 헤매는 내버려 두면 금방 이리에게 물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니 곰에게 물려서 찢겨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을 세웠어요. 목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 일을 안 하더래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한번 에스겔서 34장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떤 목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4절 볼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건져내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나와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땠을까요? 다시 양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시력이 없어요. 영적인 소경,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단과 마귀에게 먹혀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그게 고집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인생들. 이게 길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제 딴에는 잘 해보려고 윤리 도덕을 지켜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착하게 사는 모습, 자기의 업적을 쌓는 자기 왕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를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거나 선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인데, 이들은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들인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길 잃은 양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시력이 나쁜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인생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킨다, 내일은 내가 한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일 때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감각이 없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을 불렀던 최희준이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라니까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빛이에요. 이건 영적 세계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사명을 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걸 아는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며 왜 살아야 되는지 알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완성되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완성되면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간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완성시켜 데려갔구나 라고 믿는 믿음 안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질병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높은 자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병든 자의 모습, 그리고 실패한 모습, 연세 드셔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며, 그래서 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내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 이 장소가 하나님의 천국인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한많은 세상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사는 그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한다고요. 아니, 많이 가졌는데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오후 설교가 이제 그 얘기인데,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50개국 가운데 몇 등쯤 되는 줄 아십니까? 2013년도 통계에 150개 나라 중에서 74번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4%. 나머지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됩니까?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환경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이 행복한 것,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부터 그게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4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8장 44절이니까 잊지 않겠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어떤 내용인지 알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거기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던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혈루증이 그쳤어요. 병이 나았어요. 자, 그때의 이 얘기예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런데 이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 중에 가장 효력이 좋은 풀이 어떤 풀인지 아세요? 악교풀이에요. 뭐 상어 심줄인가 이걸 녹여가지고 만든 풀이라는데 이걸 나무와 나무를 붙여놓으면은 그걸 떼지 못해요. 나무가 깨지든지 쪼개지든지 하지 이 붙여진 자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뭐예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와 한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혈루증이 그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이고 이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더 쉬운 말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명을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우리란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쏙 빠지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 하라고? 이런 양 찾으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두 가지 일을 보이셨어요. 하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는 이 구세주로 보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다 받아갔으니 이제 우리는 복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모범자 선생으로 보낸 겁니다. 이것만 해석해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모범을 보여주고 가셨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아 아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어요.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아들의 숫자에 12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지식이 되새김질하면 맞아.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명이 되어져 나올 때 그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양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죽으면서 그들 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함께 죽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가지고 살게 하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들 속에 있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한다. 그러니 뭐하라? 너희는 먼저 가라.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도 그 원어를 살펴보면 수동태의 이거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건데, 가게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잖아요. 가야 되는 것이 어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앞서서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어딜까요? 내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단계, 내 심령, 내 가정, 나아가서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 자리, 여러분을 하나님이 북한으로 보내시거든 거기 가셔서 증인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것이고,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프리카 가서 사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서 세웠어요? 이 지역에. 그래,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잃은 양을 찾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세주 역할을 하셨어요. 또 첫 열매로 우리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 가정 속에, 내 이웃 속에 잃은 양을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제1차 오이코스 전도 잃은 양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리교회의 오늘 첫 번째 생일 되는 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럼 이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증인 됩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 가정에서부터, 내 혈육부터, 나에게 연결시켜준 친구, 이웃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 전도부와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이 오후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다 자리 같이 해서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장님은 꼭 권찰님 한 분 보내셔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구역 속에서 이 전도를 진행할 건가, 저는 큰 기대를 합니다. 아니, 숫자적인 기대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입니다. 이것은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이 전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왜요? 생명을 가진 자들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마지막까지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에 여러분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양을 찾자. 더 한번 큰 소리로 이런 양을 찾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또한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을 가진 자로 내 가정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만나며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며 어떻게 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함께 머리 숙여 고민하며 그 일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근본에 시작하는 이 훈련이 조금 점점 더 나아져서 정말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을 떠다 주고 그 물에서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만 기적을 볼 수 있었던데 바로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이렇게 내 가족을 찾고 이웃을 찾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인생의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 성가대에 나오셔서